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그 연합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연합하면 둘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하나 된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원래 가진 내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죽이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 영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영이 살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근데 영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도 내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예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몸이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영이 먼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몸을 살리려면은 몸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해요. 살리는 데는 무조건적으로 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말이 뭐냐면 생명이죠.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 아닌가요? 네. 누가 간식을 좀 주셔가지고 먹었더니 이 사이에 끼었어. 중간에. 그래서요, 철저하게 몸에서 죄가 사라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준비는 다 해주셔요. 할 수 있도록. 근데 실질적으로 죄가 사라지게끔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에 몸에 있는 죄까지 싹 사라지는 그 죄 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몸의 죄를 남겨두셨잖아요. 왜 남겨두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으로 없애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몸이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다시 살 때는 죽어있는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죽어있으니까 몸이 다시 살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죄가 없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면 사망이 없어지려면 결국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망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려면 결국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상킹마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 그랬죠. 15장 5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합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김을 이제 이기는 것을 이기다는 동사인데 명사화 시켰어요. 이김으로.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다. 그럼 이김이 어디서 와요? 그렇죠. 이김이 생명에서 와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기느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에 생명이 채워져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몸에 생명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죄를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우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니까요. 내 몸에서 죄를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새 사람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방법이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죽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좋은 일이 겹치면은 죽어라 한다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복음에서는 죽어라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살아라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생명이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니까 내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면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시라니까요. 어떤 기회로 여기시느냐? 처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냥 사이 좋을 때는 다 잘 웃고 떠들고 재밌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은 머리가 꼭 폭탄 맞은 것 같네.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좀 했는데 멋이 좀 모양이 좀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 기분이 나쁘잖아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그냥 막 네 머리는 뭐 그러면 뭐 좋은지 아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서로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처음 거기서 그 말이 나왔을 때 폭탄머리라고 했어도 그래? 어디 그러면 잘하는 미용실 있으면 좀 알려줘 봐봐. 내가 다닌 미용실이 별론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웃고 넘어가면은 싸움이 될 일도 안 되죠. 그냥 농담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 찍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도 내 속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나온다니까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되면은 누가 나를 그렇게 찍는 소리 해도 그래 뭐 폭탄머리면 어쩌고 핵폭탄이면 어쩌냐 예수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싸움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누가 시비 거는 데 있어서 나도 바로 반격을 한다. 그러면은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 속에 여전히 이런 죄의 생명이,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 하는데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에도 헤헤 웃으면 병신인 줄 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기분 나쁜 소리에도 이렇게 웃으면 저 사람 예수됐다 그래. 평가가 달라요. 여기서는 해보가 좋아. 해보가 뭘 해보라 그러냐. 애기들이 항상 보면 웃고 있으면 그걸 해보라 그래요. 울보. 맨날 울고 있으면 울보죠. 네? 맨날 헤헤거리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해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아니, 이게 웃는 얼굴이 해본데 웃는 얼굴이 좋은 얼굴이에요. 인상 쓰는 얼굴이 나쁜 얼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뭘 붙여줄 때 스티커 같은 거, 좋은 거 웃는 모습 붙여주면 어때요, 그것이? 근데 이렇게 찡그린 거 얼굴 모양 있죠? 이거 핸드폰에도 그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이게 기분 나타날 때 보낸 거잖아요. 눈이 이렇게 유유. 그러면 그게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고, 눈이 위로 탁 치켜뜨리면은 화났다는 거고, 눈이 동그래갖고 웃고 있으면은 그것이 기분 좋다는 뜻이고, 눈이 하트로 바뀌면은 지금 엄청 사랑한다는 뜻이고 막 그래요. 이모티콘 있는 것들은 알아요? 그건 안 해 그래도. 내가 있는 것 좀 자주 써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뿅뿅 나오고 그런 거 막 자주 써먹으라고. 그래서요, 있어야 내놓지 없으면은 못 내놓는다니까요.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강도가 가지고 너 가진 거 다 내놔. 근데 내놨는데 이거 다요? 그러면 다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줘 그러잖아요. 뒤잡고 나오면 너 죽어. 근데 지도도 아무것도 다. 왜냐면 목숨이 중하니까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놔야죠. 그러니까 다 내놨는데 강도가 뒤진다 그래서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내놨으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는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말씀도 잘 듣고 내가 신앙도 열심히 하고 지금 막 생명이 막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자란 일은 다 그냥 그런 건 다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큰 것이 터지니까 이제 또 큰 것이 나와. 속에 감춰졌던 것이. 큰 사건이니까. 아까 폭탄머리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은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좀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 큰 사건 막 이런 것들 속에 감춰져 있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나오는 것을 뭘로 삼으라고요? 기회로요. 처치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니까요, 굴 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 같은 거 있어요. 곰치 같은 거. 곰치 알아요? 길어가지고 갈치처럼 생겼는데 또 앞 대가리는 뭐 장어처럼 생기고 그런 굉장히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 입구에서요 고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살짝 내밀다가 물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몇 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그래요? 먹이를 가지고 유인을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서 계속 밀당을 해.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뒀다가 살짝 멀리 오고 그래갖고 몸이 거의 빠져나가고 그때 이제 딱 덮쳐갖고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이를 노리고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잡으라고요. 그때 그게 기회니까 기회를 잘 살리시라고. 사건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은 뒤에 오히려 전쟁이 그때 시작이라니까요. 애국 땅에서 나가지고 홍해 건너가니까 막 그냥 막 평탄한 길이 막 쭉 있어요. 광야에서도 죽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아니 불평 불만해서 죽고, 음란해서 죽고, 다른 불 들이다가 우상 섬기다가 죽고, 막 아무튼 거기서 죄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땅 파묻어서 죽고, 아무튼 많이 죽였어요. 아이고 형제가 형제를 우상 숭배하다가 레위 사람이 형제를 3,0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란하다가 고스비 사건으로 12,000명이가 죽고, 왜 죽이는 일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죽어 넘어가잖아요. 그 거기서 다 죽었다니까요. 결국은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이 옛사람이 다 죽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60만 1,730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업을 얻으려면은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기업을 얻지, 옛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분들은 죽리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상 숭배하다 죽고, 오늘은 불평 불만하다 죽고, 또 오늘은 음란하다 죽고, 계속 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것이 광야예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면요, 이제 내가 신나서 죽여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7족을 멸할 때는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죽여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죄가 나오기 전에 그냥 내가 내놓기 전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내 속에서 나오는 족족 그냥 막 때려잡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적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막 다 때려잡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 전자오락 옛날 게임할 때 지금은 그런 오락실 없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 동전둑하는 전자오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그 갤럭시라는 그 오락실이 있는데 비행기로 하는데 그것이 한 판 넘어갈 때마다 그 비행기들 다 내가 죽이면은 막 판을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막 적들을 내가 막 신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어. 왜냐면 다음 판으로 또 넘어가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더 빨라지고. 그럼 그때도 내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서 죽이죠. 아니 게임할 때 적들을 죽이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으면 뭘 게임해? 그거 때려잡고 죽이는 것이 신나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두더지 잡기 해봤어요? 두더지 잡기? 그 두더지 나오면 사진 두드려 패죠. 왜 두드려 패요? 그거 때려잡을 때마다 점수가 막 올라가니까 점수 더 많이 올리려고 막 사진 두드려 패잖아요. 근데 나올 때 두드려 패지 들어가면 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더지 잡기 할 때,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떤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은 한 방울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놈 나왔을 때 몇 번씩 때려버려. 그러면 점수가 때린 만큼 올라가니까 한 방에 한 놈 때린 것이 아니라 한 놈 올라가는데 손이 엄청 빠르니까 두 번씩 막 때린다니까요. 막 나올 때.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하죠. 그러니까 게임하는 애들이 왜 그거 하냐고 물어봐요. 재밌으니까 하지. 밥 먹는 것보다 그게 재밌고, 예? 잠자는 것보다 그게 재밌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해요. 이영민 목사님 아들이 그걸 좀 했는 모양이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옛생명 때려잡는 것이 그것이 신나고 재밌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괴롭기만 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괴롭기만 하면은
신나서 못 하겠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면 신난다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도 아간의 범죄가 한 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대로는 가나안 7족하고 싸울 때는 져요, 안 져요? 계속 이기잖아요. 아니, 싸우면서 이기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뭐 싸움이든지 아무튼 이겨야 돼요. 아니, 세상 싸우면. 근데 우리도 싸우잖아요. 아, 우리도 전쟁하잖아요. 역적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싸우면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성경도 이기라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겨야 유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나가서 이겨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라고 딱 말씀해 줬잖아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합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채비를 다하고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러잖아요.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면은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면 어때요? 이길 텐데. 이거는 무승부가 없다니까요. 세상 뭐 게임이나 경기는 무승부도 있어요. 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급하지 안 나면 뭘로 처리해요? 무승부로 처리해요. 아이, 무승부 경기가 뭐 특히 격투기나 이런 것도 무승부가 가끔 나오고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이런 것도 아니 게임을 똑같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 0대0 연장전까지 했어요. 점수가 안 나. 0대0 승부차기 했어요. 점수가 똑같아. 보통 이제 승부차기면 결론이 나는데 거기까지도 안 날 수도 있으면 어떤 게임은 날 때까지 해요. 날 때까지. 승부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승부차기도 한 번으로 한 게 아니라 두 판 또 할 수 있어요. 어떤 경기는 우승자를 한 명으로만 가려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경기는 그냥 무승부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경기를 많이 치를 때 그러니까 세상 일은 무승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리가 하는 전쟁은 무승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중간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든지 마귀 자식이든지 둘 중 하나지. 나는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마귀 자식도 아니여. 그러면 마귀 자식이에요. 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마귀 자식이라니까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여.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아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계시면 계신 것이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로 악역할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는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여. 근데 셋이면서 또 하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이면 셋이라고 하나면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셋인데
하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셋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라고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럼 셋이라고 할까요? 하나라고 할까요? 근데 셋이면서 하나라고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알라고 해라, 알라고 하지 말아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삼일체를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린다. 근데 또 삼일체를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알아야 된다. 삼일체를 모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몰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이런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놈이 있으면 한번 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칼이 지금 있으면은 한 대 때리고 싶다니까요. 아니 책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나. 왜냐면 사람들의 이 구원 얻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악의 칼 교리 때문에 지금 불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일철 목사님이 그것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3시간 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악의 칼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의 칼 교리가요,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는 1도 다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겨우 이제 하나님이 그냥 셋이면서 하나다 뭐 이런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이거 지난 주일인가 이거 나눠 드렸죠. 제가 이 레포트에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채워서 해갖고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조문옥사님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면 뒷부분에만 보면, 그러니까 그 앞에도, 그러니까 원래 이 장의 주제가 뭐냐면은 성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 챕터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성자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일이 성부와 성자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육신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부와 성자에 의해 일어났대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냈다. 그러니까 제목 그렇게 써놨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냈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보냈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지, 스스로 아들이 아버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성자가 종의 형체를 취하긴 했으되 하나님의 형체는 불변성을 계속 유지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는 또 형체가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성부와, 그러니까 신광철 목사도 이런 소리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 형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 깔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으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 성자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다. 무엇이 분명해요? 이게 분명해요? 헛소리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즉 불가시적인 성부가 불가시적인 성자와 더불어 바로 그 가시적인 성자를 보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냈대요.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궤변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궤변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또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칼빈이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이 좀 그 용어가 그 사이에 이제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칼빈 이르기까지 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 교부들이 위격적 연합이다, 이런 단어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됐다?
연합.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영업부터 계시는 아버지와 영업부터 계시는 아들이 위격적으로 어떻게 됐다? 서로 연합이 됐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부터 계신 아버지와 처음부터 계신 아들이 둘이 연합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보면 곧 만세전에 아버지께로서 나신 말씀, 여기 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있죠. 아버지께서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아까 어거스틴이 한 말을 지가 다른 용어를 써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격적 연합이 보이지 않는 성부와 보이지 않는 성자가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자를 만들었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옛 교부들은 위격적 연합을 두 본성이, 이 두 본성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연합해서 한 육격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보이는 아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말은 여기는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로 이것을 포장한 것 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이 연합이 원래부터 영혼부터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언제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실 때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계신 지혜나 말씀은 아버지와 연합하고 말 것이 없이 원래부터 아버지의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지혜도 생명도 말씀도 다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라 따로 연합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나와 연합을 따로 해야 돼요? 아니 내 생명은 그대로 고유적인 내 생명이지 뭘 내 생명이 나와 다시 연합을 하고 말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쓰는 표현 자체는 영혼부터 계신 아버지와 영혼부터 계신 아들 두 인격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인성을 취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이는 아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을 칼빈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것이 변하면은 절대 하나님 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3위로 일하시는 것을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지. 처음부터 셋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짜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의 44기 신조에서도 19번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만든 바이다. 그럼 몇을 이야기했어요? 각각의 세 분이. 누가 보더라도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20번에 따라서. 근데 내용을 보면 따라서예요, 안 따라서예요? 전혀 따라서가 아닌데 따라서.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앞에 네 세 분이라고 해놓고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성수 목사 설교 아무튼 그거는 제가 발굴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굴했냐면 그 양자 씨가 있어요. 이름도 하필이면 양자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못된가 봐. 그 서대우 장로라고 영암에 사는 그 서대우 장로 동생 그 서양자 권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서대우 장로가 여기서 말씀을 받다가 이제 안 받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고 있냐? 여기 그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사람 있으니까 설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김성수 목사 설교를 동생 들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서양자 권사가 목사님 이거 들어봐도 될까요? 하고 나한테 문의를 했더라고. 그럼 이제 내가 그냥 무조건 듣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설교를 쭉 검색해 보니까 이제 신관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3일째 설교한 것이 있더라고. 그 1시간짜리를 딱 들어보니까 중간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보제로, 교보제가 뭐냐면 교육 보조 재료, 그 줄여서 교보제, 교보제로 잘 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나가서 절대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계신문에 납니다. 그럴 줄 알았다. 김성수 목사는 이단이었다. 뭐 이렇게 나간다고 집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면은 몇이라고 해야 돼? 셋이라고 해야 돼. 근데 절대 셋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이다.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칼빈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놨어요. 책에 써놨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를 지그들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셋이 함께 욕을 하며 동등하다고 말을 해놓고, 그래도 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성자와 성령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의자가 하늘에 보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주교회 가면 1층에 강대상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처음에 그 강대상 의자는 3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강대상 의자요 3개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죠?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높이가 더 높아요. 근데 그걸 가운데도 안 놔두고 한 옆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은 높고 낮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원래대로 놓자면 어떻게 놔야 돼요? 제일 높은 것을 가운데 놓고 좀 낮은 것을 어디다 놔요? 양옆으로.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직장 생활에 가서 그 직급하고 뭐하고 차이가 나냐면은 책상하고 의자. 그러니까 책상 크기가요 맨 밑에 말단은 120짜리 기본 사이즈예요. 거기에다가 의자도 등받이 여기요 등 여기 가운데쯤 오는 거. 근데요 대리쯤 되면은 좀 의자 등받이가 여기요 목인듯까지 오는 거. 근데 이제 팀약쯤 되면은 이 칸막이 파티션을 쳐가지고 독립적으로 자리를 주고 책상도 1800짜리 이렇게 큰 거에다가 옆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상담할 때 옆에 이제 좀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 이제 팀장님도 보니까. 그럼 그때서야 뒤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있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나 대리 때는 어디 네가 기대고 자빠졌어. 목받침도 안 준다니까요. 우재가 그래. 직장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사장님들만 다 해보셔갖고. 아이고 세상은 그런 걸로 차별을 해요. 의자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하고 성부하고 의자도 어떻게 해? 아버지 거는 뒤에 등받이를 조금 높여놨고 양옆으로는 똑같이 해놨고. 그러니까 순서를 없다고 해놓고 또 정해놨다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순서가 항상 그렇게 돼.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의 영이기도 하면서 성자의 영이기도 하다. 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망해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태어나지 못하게 되버린 것이 교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봉함된 말씀이 열렸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거라니까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세상에서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에 뭐 연연하지 말고. 이게 대의를 위해서 뭐 그런 하찮은 것에 그냥 막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쩔쩔 매는 거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크게 넓게 가지시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째째해서야 되겠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응? 마음을 좀 크게 넓게 가지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세상 일, 육신적인 거 이런 일 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가져다 좀 쓰시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든지 주시니까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영혼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을 하면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교 들어간 것보다 어렵도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아시죠?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도 되겠죠?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뭐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줘야 가지 하나님 안 보내주면 못 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마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상키마 되리라 기록된 말씀 응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김이 삼켜버린다.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사망은 없어지고 이김만 남죠. 그 이기는 자는 사망이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린 최종적인 상태. 여러분 속에서 죄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삼층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는 중이지만은 이제 일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받은 생명은 똑같지만 우리가 처음 생명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촌 목사님은 다 사용하신 분이고 여기는 또 이제 삼수장 가실 분도 주일촌 목사님 인정해 주신 분이 몇 분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아무튼 죄가 안 나와요. 다 이겨버리고. 그래서 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마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 합독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되죠. 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하고 사망이 이김에 상킴받되죠. 그러니까 이김은 생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되죠. 여기도 죽은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협상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세부 내용에서 그러니까 보험약관 같은 거 보면요 중요한 내용은 글씨를 쬐끄만하게 해가지고 보이도 않게 돋보기로 봐야 보기가 그렇게 짝짝하게 써놔요. 저거들 그 뭐
면책 사유 막 이런 거 막 해놓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장을 안 해준다. 그래 그런 말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 돋보기로 보면 보여. 그렇게 해놓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해놨어. 그걸 소비자를 기반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글씨 크기 다 똑같이 해라. 법을 바꿨다니까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 옛날에는 근데요. 그건 그렇게 교묘하게 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면 죽을 것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야 돼요? 생명만 남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또 50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은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되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죽은 것이 아니고 썩은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에요. 그러면 죽을 것은 그대로 놔둬버리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게 하라고, 또 썩을 것은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게 하라고. 언제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장막.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막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큼바되게 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언제 덧입어요? 여기서 덧입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라니까요. 영원히 함께 살 남편. 근데 그리스도는 남의 편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 편이에요. 그래서 서방이요, 우리가 서쪽으로 가야 만나는 남편이라 서방,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서방님이요, 이제 요건 내가 억지로 때려 맞춘 거예요. 근데 안 맞는 것 같아도 맞아. 그 조일조 목사님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다 맞다고 하는 것이 백경 목사님 다 맞다 하잖아요. 백경 목사님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경 목사님 맨날 상금 받잖아요. 다 맞는 소리만 해도 상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덧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5장 맞죠? 16절. 예. 자, 5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가 기회를 살아야 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사야 돼요.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돈 내고 사는 것은 아닌데 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님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던지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다 삼층천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온전한 주의 수들이 다 되어서 삼층천에 들어가는 아버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